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하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기 지도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오늘 여기 20장 1절에 보면은 정월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월이라고 하는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제 특별히 여기 라암셋 고센 땅 라암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숫꽃과 에단과 이렇게 쭉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 신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신광야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한 달 걸려요. 한 달 걸려서 왔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쭉 있는 게 한 2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서 여기 다시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겠는데 한국말로는 똑같이 신광야, 여기도 신광야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SIN이라고 썼고요. 신. 여기는 ZIN. 사실은 여기가 다른 광야죠. 여기는 신광야, 여기는 진광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거기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38년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예. 38년이 걸려서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여기 1절에서 말하는 정월이라고 하는 이 정월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할 때 정월에 출발했는데 여기가 지금 정월이 됐어요. 40년 만에 정월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금 여기 왔는데 40년째 되는 그때에 그 백성이 어디에 이르렀다 그러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죠. 여기 가데스입니다.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미리암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치렀어요. 미리암이 여기서 죽고 조금 있다가 이제 24절에서부터 28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서 아론이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이제 여기에 느보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모든 그 장정들, 20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는데, 마지막으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도 이제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20세 이상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다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애굽을 거쳐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지금까지 굶지 않고, 그들이 헐벗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입은 옷이 다 낡아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랬는데,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실제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온 그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40년 만에 여기에 와서 여기서도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무화과, 포도, 석류 이런 게 막 먹고 싶은 거예요. 모세에게 공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저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준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세대, 그런 백성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이제 곧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믿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거 다 믿죠. 아멘. 예.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 감사할 그 제목이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어디다 내두고 계속 또 불평하고 또 뭐가 부족하다고 또 뭐가 어떻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대해서 다투기를 뭐라 그러느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정말 그때 죽었으면 불평이나 안 하지.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참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또 모세와 아론 앞에 그 원망하는 이 소리가 40년을 저희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지금 왔으면서도 결국 마지막까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몇 달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짧은 시간을 두고서도 저희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는 주님께로 갈 자들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에 불편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불평이 아직 있어요?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흡족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또 부족하다고 그거 놓고 여러분들이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때의 모세와 아론은 총회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서 엎드리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희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반석에게 명령해라. 물을 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해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내서 그 회중이 다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9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명하라.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서 명하면서 그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한 가지 잘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40년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저희들이 보고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공박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예. 마음에 화가 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나쁜 놈들이, 이제 막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화난 김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명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렇잖아요. 화가 나면 막 그런 행동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갖고 반석을 그것도 한 번만 친 게 아니라 2번을 막 내리친 거예요. 여기 물이 나온다는데 다 마셔라 그냥. 그러면서 막 화를 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큰 과오를 범하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 물이 없었던 때가 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저희들 마시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을 그때는 쳐서 물을 냈으니까 모세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처럼 쳐서 물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명령만 해가지고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화난 김에 그냥 내가 전에 한 것처럼 반석을 쳐갖고 물을 내야지,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화가 나면, 사람 화가 나면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쵸? 온전하지 못해. 정신이 똑바르지가 못해.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정확히 들을 수 있고 정확히 볼 수 있고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을 그냥 정신없이 읽어서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지 정신없이 들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죠. 네. 말씀은 이렇게 전했는데 듣기는 따르게 듣고서는 엉뚱하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잘못이죠. 자, 그렇게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기 2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것으로 보이지 않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들고 와서 반석을 쳐서 그냥 물을 낸 것. 예, 비슷해 보이죠. 다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잘못이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던 것이지 너희로 하여금 그 반석을 쳐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 물을 내라고 한 거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거역했다. 그래서 아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 더 뒤로 가서 27장 12절에 가서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명을 거역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 나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인데, 나의 명을 거역했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않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세히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이 모세처럼 또 아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졌다고 나는 똑바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일이 잘 됐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됐어요. 귀신들이 막 떠나갔어요. 병이 막 치유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올바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도 다 필요하죠. 중요하죠. 예수님도 오셔서 병자들 많이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만은 또 모세가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경청하는 거예요. 자세히 듣는 거예요.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들을 다 혼합해서 다 같이 한번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믿지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안 하고 좀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내 명을 거역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 말은 다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명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이거 같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깨끗하고 뭐 섞이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들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 돼요. 믿지 않는다? 결국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다면 나는 정말로 믿는 자예요. 그러나 내가 좀 더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나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누가 잘 알고 있었느냐면 모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까지 잘 나타냈던 자예요.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오늘 여기 사건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럴 때에도 그는 계속 온유한 마음을 나타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희들을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온유한 마음을 나타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중보자의 성품이에요. 정말 저들이 내 눈에 안이 꽂고 몇이 꽂고 정말 더 이상 이제 중보 기도해 주기 싫어. 예. 그 정도인데도 내 마음 안에는 그들을 향한 긍휼이 또 있어. 온유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또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해 주고 기도해. 모세의 자세.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저희들을 향해서 뭐 하시는?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자세예요. 네, 지도자들. 오늘 여기 말씀은 사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성도들 또는 이렇게 사람들, 백성들을 볼 때에는 참 너무 마음이 상하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을 누가 또 잘 알고 있었냐면 요나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요나서를 잠깐 읽어드리죠.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너무 잘하니까 내가 괜히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저희들이 조금만 마음을 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거 보기 싫어. 그래서 얼른 다른 데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너무나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동굴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다. 거룩한데 왜 거룩하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고 사랑, 은혜가 있으시고 그것이 뭐냐면 그분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다. 근데 요나가 너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 그러니까 저희들을 멸하지 않으셔.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에 이성을 잃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너무 화나게 하니까 그냥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6편 32절에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모세가 망령되게 말했대요. 네. 뭐라고 말했었죠? 모세가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물을 내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물을 낸다는 거예요. 예. 너무 화나니까 말도 이상하게 나온 거죠. 예.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무 괴롭게 하니까. 우리가 목회를 해도 그런 거 있어요. 예. 뭐 목사만이 아니라 사모도 그런 마음이 많겠죠. 그 성도들을 보면 정말 아이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를 그냥 말 안 듣고 그럼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싶고 뭐 화가 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용서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 때문에 그랬지만 시편에 그것을 잘 말씀.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모세가 망령되게 말을 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지 반석을 치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에게 화를 내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 이러한 교만, 이건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는 반석에 지팡이를 들어서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대로 그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청종해서 따라야 돼요. 네.
자신만만하지 말아요. 저번에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으니까 이번에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낼 거야. 이런 교만을 내면 안 돼요. 자신만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청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죠? 사울 왕이. 예. 가서 아말렉을 다 죽이고, 예. 거기에 남은 짐승들도 다 죽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 아각 왕을 잡아왔죠. 또 그것에 좋은 짐승들을 다 잡아왔죠. 죽이지 않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청종하지 않은 사울 왕,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리시잖아요. 예. 우리 이 지도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지도자죠. 사울 왕이 지도자죠. 네.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참 희한하죠. 사실은 이 일은 그 백성에게서부터 나왔고 백성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따지세요. 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셔요. 뭘로? 물을 내시고. 우리가 죄일을 하잖아요. 혹시 병을 고쳤다. 병을 고쳤는데 정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자기가 병 고침에 대해서 뭐 대가를 받는다라든지, 또는 그것 때문에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뭐 이러면서 누구든지 병든 사람들 다 와 뭐 이런다라든지, 이러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병을 고쳐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만하고 교만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처럼 그런 식으로 처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은 나타내세요.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은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하나님의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요즘은 저 사람 자꾸 교만해지고 저 안 좋아. 그런데도 어떻게 능력은 계속 나오지? 그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능력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나온다고 할 때에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거룩 나타내세요. 예. 제가 물어보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양은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다 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은 열심히 잘했어요. 예, 병든 자들도 얼마나 많이 고쳐줬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줬고 열심히 모든 것을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열심히 잘 해놓고 자기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거룩, 아버지는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나타내라. 예. 너희가 주의 일을 잘했다면 그런 것들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화를 내셨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독사의 자식아, 예. 랍비들, 제사장들, 그들이 그 백성을 제대로 잘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지도자들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런 의미에서도 중요하겠지만은 지도자는 특별히 교회의 목사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예요. 예. 왜냐하면 다른 지도자들,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그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목사는 그 영적 세계에 이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지옥으로 인도하느냐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때 목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예요. 네.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지도자, 소경을 인도하는 자, 그 인도자가 소경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백성들은 소경이야. 그러나 지도자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제대로 뜨고 있으면 옳은 길로 그 소경을 인도하겠죠.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러나 인도자가 소경이니 저도 빠지고 다른 인도하는 자까지 저들까지 다 구덩이에 빠치운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런 백성이라고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계세요. 그들은 무지해요. 그냥 지도자, 목사가 이끄는 대로 그냥 이끌려 가요. 그럴 때는 목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소나 양이나 이 좋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오죠.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그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은 지금 좋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왔는데 제사장이 그걸 살짝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뭐 안 좋은 것들, 눈먼 것들, 병든 것들 있으면 그것하고 요 좋은 것하고 살짝 바꿔치기 해서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이거 번제 다 태워서 드릴 거, 못 먹을 거, 뭐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제사장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그가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콧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병든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거 맨날 하는 건데 어제도 했는데 오늘 또 해? 이거 내일 또 해야 되잖아. 번거롭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드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이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여기도 제사장들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그 제사장들, 내가 그 똥을 너희 얼굴에다 다 발라버리겠다. 네.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고.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종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셔요. 마땅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고 저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이 있어. 그래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고 저희들에게도 그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대로 행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율법을 조금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청종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백성 앞에서 멸시,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는. 예, 요즘에 어때요? 목사님들이 많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백성들이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들 잘못 안 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할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자기가 할 거 해야 되죠. 예, 의인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갈르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실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들은
너의 할 일에 충성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 모세도 예수님도 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충성했고 모세도 그렇게 충성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백성의 죄가 있고 백성의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사단의 전략일 수 있어요. 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자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네,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내게 은혜를 만대까지 베푸신 그러한 하나님은 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그런 자들이 거룩한 자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 받아 청종하고 따를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그냥 평범한 하나의 성도로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앞에 구하시고요. 그런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을 구해야 됩니다. 거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함을 받아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것을 받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또한 거룩함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없이는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아버지 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행하여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 포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